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시듯이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모든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장 내일 새벽부터 최소 2주 동안은 예배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때인데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어려운 때이지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부에서 4단계 조치로 격상한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목회자로서 참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오늘까지 거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드디어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되면서 감염자 사가 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제 곧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매일 기록적인 감염자가 나오고 4단계 조치가 취해드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가졌던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텅 빈 듯한 허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부터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러한 탄식이 저절로 제 마음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제 모습으로부터 늘 제가 씨름하면서 극복하기를 원하는 신앙의 부족한 모습이 제 깊은 곳에 여전히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참 연약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현실의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니까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이 고통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약하니까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일,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우리의 기도와 모든 신앙의 관심이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의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지 않거나 지연되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임하지 않게 되면 저처럼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인데요? 이러한 탄식하는 일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바로 탄식의 모습으로 결국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증언하는 소리를 듣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배웠을 때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격하고 너무도 기뻐서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오늘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안드레의 증언을 듣고 시몬 베드로도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즉시 자신도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기초요,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의 말씀을 묵상기도 시간에 함께 읽고 나누었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증언을 통해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 주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요, 토대가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토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 어떤 의미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본래 의미, 그 뜻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특별한 임무, 사명을 맡기시려고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메시아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정치기적인 의미에서 왕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잘 다스려야 하는 특별한 임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역사가 흘러가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의미, 기대가 첨가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만드는 이 코로나19를 생각해보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경험한 그 극심한 고통, 비교할 수 있다면, 정도로 따질 수 있다면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그들의 고통이 참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면 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소망은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참혹한 고통의 현실로부터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기대가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에 첨가가 된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부터 메시아를 어떤 존재로 생각했냐면요, 자신들이 지금 가장 소망하고 있는 일,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너무도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존재, 그 존재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꿈꾸며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다윗과 같은 인물,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회복할 그런 메시아, 혹은 모세와 같이 애굽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혹독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표적과 이적, 이런 일들을 수없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이 표적,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애굽에서 매일같이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던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수많은 표적, 기적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는 인생들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모세처럼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을 행사함으로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고통의 현실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수많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기대가 더없이 올라간 거죠.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 그런 기대감을 한껏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이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수없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행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그러면 그분이 분명 표적과 이적을 행사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여쭈면서 표적을 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물을 달라 하면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내어주었듯이 물을 주시고, 우리가 떡을 달라 하면, 떡이 필요하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한 이적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곳곳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물로
토조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심히 부패해 가는 시체 상태였던 나사로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열광을 하는 거죠. 아, 맞았어. 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소원,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이 로마 제국의 학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실 거야. 저 표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표적과 이적을 행사하시는 능력을 행사해 주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유대인들이 착각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며 환호하면서 속으로는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로마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아무런 표적도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저주와 무능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모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호산나 환호하며 예수님을 반겼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고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표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실 때는 열광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주시지 않자 그들의 믿음은 일순간 식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는 표적,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 능력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자로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더 이상 행하여 주시기를 거부하자 그들의 믿음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런 믿음을 극복하기를 수없이 생각하는데 여전히 제 깊은 속마음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모습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어쩌면 저 자신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건강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오늘날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이 코로나19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한계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탄식하며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닦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가, 그것을 먼저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는 바로 그러한 목적,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상 가운데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나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요한복음 전체를 한 마디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스스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모든 목적을 이 한 절로 요약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삼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사명은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사명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써 한 사람도 그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 문제,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는 소원 성취의 도구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소원 성취해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이 코로나 현실이 정말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암울하게 할지라도 저처럼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언제까지인데요? 이렇게 탄식하지 않고 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중에 갑작스럽게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근처에 와 있다고 연락을 주셔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슨 일로 갑작스럽게 우리 지역에 왔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자신의 교회를 출석하시고 섬기시는 한 성도님께서 우리 지역 은평구에 계시는데 생일을 맞아서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신방을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려서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2남 2녀가 있는데 따님으로 태어나신 거죠.
옛날 어르신들이 일종의 가부장적 사고 방식 때문에 아들을 딸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가정마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아버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아들은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일구어 나가야 할 존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님들은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더 이상 학교 다닐 필요 없다, 교육받을 필요 없다,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가사일과 농사일을 돕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자신도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견딜 수 없으니까 야반 도주하듯이 집을 나와서 무조건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친척 집에 얹혀 사시면서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서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내가 이토록 고생했는데 드디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으니까 이 남편과 더불어 정말 밝은 미래, 새로운 미래가 열리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분께서 이제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올라오셨는데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그 시골로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그 시골에서 농사일 지면서 너무 힘들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무작정 집을 나와 서울로 올라갔는데 다시 똑같은 곳으로 가서 10년 이상 동안이나 그곳에서 농사일을 하시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녀 1남의 자녀를 두게 되신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 어린 시절처럼 이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하겠다, 이런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상의를 한 끝에 거의 아무것도 들지 못한 채로 무조건 또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남편분이 좀 생활력이 좀 강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식이 넷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력이 강하지 못하고 술을 잡수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녀를 교육시키고 생활비를 버는 대부분의 일을 이 여자 성도님께서 또 감당하셔야 했던 거지요.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또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루하루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서 거의 매일같이 눈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 순간에 자신의 집 주변에 밝히고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살 만큼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분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의 현실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3녀 1남이 있었지요. 1남이 막내 막둥이 아들입니다. 너무 귀한 아들이겠지요. 애지중지 다 키웠습니다. 잘 컸습니다. 근데 22살이 되던 해에 이제 병원에서 작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가 일어나서 수술받은 자리가 치열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겠죠. 의료사고가 아니다, 그저 위로하는 줄로 장례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극심한 고통의 현실 앞에서 이 성도님이 무엇을 했냐면요, 아들의 장례비 명목으로 주어진 2천만 원 전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의 죽음의 대가로 받은 모두를 하나님께, 그것도 어디 감사한 제목이 있어서 감사 예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세상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혹시 미친 엄마 아니야? 제정신이야?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표적만 바랬던 유대인들도 아마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며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도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성도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이 이토록 험악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게 여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속에서 안식하라고 먼저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이 성도님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를 표적과 기적,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면 이러한 믿음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표적, 이적을 바랐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남편, 자신을 위해 주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그러한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런 표적,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들이 병원에서 지혈되지 않아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표적과 기적을 바라며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런 것에만 신앙이 머물렀다면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러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신의 아들은 조금 먼저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갔음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들고 견딜 수 없고 순간순간마다 무너져버리는 그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힘겨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순간순간 표적이 이루어지고 이적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고통의 현실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도 임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만일 그런 것만 생각하고 가다가 현실에서 고통의 순간에 수없이 부러지져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는다면 결국 표적과 이적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한계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이 모든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길 모든 영생의 소망, 그것을 주신다는 믿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현실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고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가며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